제가 목회를 끝낸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일 설교는 종종 했는데 사회 인도까지 한 거는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거기에다가 14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약간 헤맸는데 아마추어를 보는 것 같아서 편하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일을 위한 어제와 오늘입니다. 여기서 내일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내일인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한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제는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들이 힌츠로드에서 있었던 그 예배의 처소를 떠나서 지나온 지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말합니다. 어제 지난 1년에서 우리가 얻은 것과 오늘 말씀에서 얻는 것 둘을 합쳐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과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결론입니다. 어제에 속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부터 있고 오늘에 속한 말씀은 14절에서 18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제 지난 1년 전에 여러분이 몸을 담았고 사랑했고 수고했던 예배당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한 가지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그 결단은 지금도 옳았던 것이 그 교단이 지난 봄에 중요한 회의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아닌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또는 합의 된 두 사람의 연합이라고 교리와 장정을 변경한 데서 우리들의 결단이 옳았다 하는 것을 오늘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구원에 대하여 많은 다른 소리가 세상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나오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리키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구원에 대한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아닌 다른 신앙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는 주장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들도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경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음성을 깊이 듣고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소리는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귀에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세상의 소리는 더 크게 매혹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복음과 다르게 유별나게 우리에게 매혹적이고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이러한 종교들의 이론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만약 그것을 몇 번 듣다 보면 마치 내가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진 사람처럼 자만심을 갖도록 마음속에 꽂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속이 좁은 사람, 무식한 교인들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간단히 본다면 이렇습니다. 그래? 요즘 성경은 어떠한데?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 이런다든지 꼬리를 내린다든지 이것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데?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시대의 돌아감을 모르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답을 얻고 그것을 주장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음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빨리 가죠? 이제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깁니다.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도 함께 포함해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돈이죠. 둘째는 권세입니다. 돈에 대한 설명은 말할 필요도 없고 왜 둘째로 권세를 원할까요? 권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권세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굽신거리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얻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권세하면 얻는 것만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우리들이 얻을 권세만 추구하며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신앙관입니다. 스스로 버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버리는 권세를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용하는 것은 둘째치고 버려야 될 권세가 있는 것도 몰랐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버리거나 빼앗겨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베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쓸 수 없는 줄로 알았더냐? 그러나 내가 버려야 하는 권세 이전에 얻을 수 있는 권세만을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버리는 권세를 예수님은 먼저 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이어가고 완성시킬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가지고 계시던 플랜을 여러분에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플랜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끝을 내려면 먼저 내가 버리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권세를 쓸 줄 알아야 얻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버려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분이 얻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만민 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온 만민 앞에 주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얻으셨단 말입니다. 어떤 후에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를 버리신 권세를 사용한 후에 얻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믿으면서 얻는 권세에 집착을 했고 먼저 버려야 할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듭니까? 왜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왜 사랑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짝 맞는 사람들끼리 손바닥 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 전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것이 먼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어주신 것,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알면서 그 사랑을 못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못할 건데. 왜 어차피 못할 건데 생각이 갔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는 스스로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여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스스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느니라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새 계명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옛 계명의 스타일 그대로 살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게 옛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까? 성경에 옛 계명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나에게 비추어 보면 내가 옛 계명으로 살고 있는지 새 계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옛 계명대로 열심히 산다고 산 부류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들,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습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시죠? 어느 젊은 율법을 통달한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만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말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고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같은 교인이에요. 같은 성전 안에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차별과 무시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말이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습게 보는 거죠. 차별하는 거죠. 차별. 기도 시간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장터로 나가서 두 손 들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 외식. 옛 계명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교만하게 짝이 없고 외식이 많고 차별이 많고 업신여김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저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저도 자유롭질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지 못해도 옛 계명대로 사는 모습, 그 인식조차도 모르면 안 되겠기에 함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버리신 권세, 그것을 우리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사용하신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나눠주고자 하는 얻을 권세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속에 교만도 편견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처럼 외식도 차별도 많이 속에 그냥 두고 있는 만큼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의 통로는 막혀 있어서 여러분이 구해도 얻을 권세의 응답이 제대로 오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스스로 버리는 권세를 사용해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고 찔러주시는 것, 그것을 버리기로 작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얻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워서 또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내가 그걸 스스로 버리면 얻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지만은 다 알 수 없고 간단히 넷만 말해 봅시다. 하나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향인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추구하고 품고 보배의 첫 번째로 두어야 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나의 본향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유권 그거 붙들고 계세요? 집한간 사놓고 페이맨하면서도 실제로 은행인데 내 집 거라고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넉넉히 들어감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음의 평화가 샘솟듯 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버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버리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속이 깊어져요. 많은 나와 다른 성품, 나와 습관이 다른 사람들, 외모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버리는 권세로 인하여 내 속에 미움, 원망, 불안 모든 것 다 버렸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여 한마디만 해도 기도의 줄이 확 뚫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내어버린 그 권세를 사용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질 못해요. 왜? 그게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좀 적은 남편도 자존심은 지키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까? 남들이 나를 가볍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꼭 잡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까닭에 자존심을 붙잡고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까닭에 자존심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유하나 가난하나 박사나 소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느라 존경을 받고 살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존경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자존심의 끝판왕을 한번 소개해 가겠습니다. 자존심의 끝판왕, 사도행전에 나오는 후일에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그는 자기가 과거에는 이랬다 하는 것을 예수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족보로 말하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학력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재로 있었고, 외국을 나가는 것 로마의 시민권은 날 때부터 있었고,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자랑거리 때문에 사울은 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쫓아다니라고. 그 자랑거리 거기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받지 않은 자존심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사울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 스스로 신앙을 뭉개고 이러한 길로 빠져들 유혹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우리 한국 옛말로 횟가닥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떠한 삶,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그것을 편지에 써보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난 바울, 우리도 동일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으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다. 내가 산 것 아닌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셀까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존심의 끝판왕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주존심의 끝판왕이 되었도다. 자존심이 주존심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몸담고 봉사하는 교회 가운데 자존심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일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연락이 안 되는 성공입니다. 나는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자존심은 마귀가 나를 최대로 칭찬하면서 넣어주는 마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존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는 데 목표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주존심으로 살아라. 우리 시카고 이 지역에서 시카고 제일 한인 감리교회 여러분들이 주존심으로 사는 표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주신 성가대 찬양의 핵심 가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내가 먼저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여야 온만 백성이 구원의 길을 올 수 있다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그리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기꺼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사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예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오늘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풀어 나누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마음에 각오를 하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화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스스로 버리는 권세를 기꺼이 사용할 줄 알게 하사 자존심을 내세운 것에서 주존심을 높여드리는 남은 순례자의 길을 완숙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